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마가복음 3장의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몇 시간, 몇 주 걸쳐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원하신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를 택하셨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가, 이 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델로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하페츠라고 그래요. 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하페츠에 또 사랑하다, 뭐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같이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고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 소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뭔가를 자기의 어떤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우리들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려고 그러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해서 그 헌금 많이 하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들은 좀 더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원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히브리 언어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페츠라고 하는 하페츠. 한번 따라합시다. 하페츠. 핫팬츠가 아니라 하페츠입니다. 하페츠. 하페츠. 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말이. 근데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이 세 문자 속에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 있는데
그게 푸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흩어지다, 부서지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심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숨을 거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로도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 푸츠라고 하는 뒤에 패츠라고 하는 두 문자가 푸츠 그러면 흩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하라고 하는 이 파란색의 문자 하는 울타리는 공동체 안을, 집, 울타리, 또 나라를 말하는 경계잖아요. 경계, 국가.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 뿔뿔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울타리를 다 허무시고 이방인의 발에 다 짓밟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페츠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성격이 이렇게 규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 이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쁨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뭔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착하고 열정적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산산조각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울타리가 다 허물어져서 이 양떼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헤매이고 있는 기른 양떼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 하나님 기쁨의 대상.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뻐하실 만한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기뻐하시. 그게 이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자기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자기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전통적으로 규례를 잘 준수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을 주님이 환영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깨진 자들, 산산이 조각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페츠라고 하는 원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대상은 길 잃은 양들이라. 상처받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랬어요. 그 양떼들이 흩어지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양떼들이 흩어져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목자들이 만들어요. 목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고 하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한. 그럼 종교적인 형태가 없느냐 하면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정상인 것 같아. 다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면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비정상이야.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이 목자들이 어리석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목자들을 통해서 꼴을 먹는 양떼들은 다 파리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다 돼버린, 그 모든 양떼는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내 양떼, 하나님의 양물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양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다 유리하고 다 흩어졌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떼들을 잘 찾아서 꼴을 매기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당시 지도자가 없었냐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다 그러다시.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상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실상은 다 벗고 추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아주 다 갖추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페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처 입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다. 양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그 상한 마음이라. 지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영혼이 깨어지고 자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하페츠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기쁨의 행위라는 게, 기쁨의 행. 이제 기쁨의 대상은 길을 잃어버린 산산이 흩어져 있는 양떼들이라고 하면은 그 이 양떼들을 향한 행위가 있는 행위. 그 기쁨의 행위라는 행위.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은 구원하는 것이라. 잃어버린 양떼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기쁨이라는 기쁨. 그래서 여기 뒤에 파차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패츠 그럽니다. 파차, 열다,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허물고 아니면 또 생명을 구해내는 것, 이게 기쁨이란, 기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 상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한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 찬송할 때에 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호흡하며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길을 잃어버린 또 마음이 상하고 찢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행위, 기쁨의 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구원하는 것이라지. 파차, 열고 그리고 구원해내다, 자유케 하다, 해방시키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키워드가 하프래요. 하프, 앞에 있는 두 문자 하프.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라. 하프에서 하프 그러면은 이 형용사 순결한,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다시 기쁨의 행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 44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쁨의 행위는 뭐냐?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게,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쁨의 행위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러 오셨다라고. 죄인을 불러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 영혼은 네페시라고 한 생명이 생명. 그의 목숨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성숙해가는.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시.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헤페츠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는 우리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들이 몸도 또 우리 의류 옷도 더러워지면 다 세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은 신방주입니다. 신방.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심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은 신방이 신방.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페츠 할 때 앞에 있는 하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흡파 그러면은 이 덮개, 천장, 방, 침실을 가리켜서 말해요. 보좌가 있는 방, 왕의 보좌가 있는 침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이 기쁨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서 신부로 정결하게 세워서 이제 신방에 드리게 하시려고. 주님과 내가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신부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와 하나 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갈 때에 서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가 돼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잖아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의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주와 하나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기쁨의 행위는 우리로 신부 삼으시려고. 신부 삼.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해서 신부 삼으시려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하고 막 신부 단장이네. 신부 단장. 마음도 몸도 단장. 그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아서 이제 주와 하나 되는 그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감당해간, 그것이 이미 우리들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합방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한 몸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와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알고 주와 내가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은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기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권능을 주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사. 권능을 주사. 그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 속에는 이 땅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것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에 딱 결석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파괴.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와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의 행위 속에서 정말 주와 하나 되는 참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의 대상인 우리들은 원래 다 깨지고 부서지고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주님이 오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와 하나 되게 하시는 참 하나됨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 이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참 기쁨, 행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